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강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고난받는 자들에게 연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연대의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더 뜨겁게 일어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 정인들 앞에서 그것을 강하게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대의 엄청난 그 연대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는 말은 증거하고 증명하고 보여주라, 전달해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왜? 은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바로 주님과 함께 또 바울과 함께 동력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좋은 군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은 군사는 이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통과하면 진짜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힘없는 그 오합지졸 같은 군인, 조금만 막 위험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도망가는 그런 지졸한 병사 말고요,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간통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강한 용사,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고난이 무엇으로?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 주의 은혜로, 은혜 안에 머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치 고난을 받는 사람들, 고난의 법칙, 고난 받는 자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세 사람을 두고 있죠. 바로 군인과 경주하는 사람과 농부입니다. 자, 이 군인과 경주하는 사람, 농부는 모두가 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이 동일하게 공통점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군사는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적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 아주 힘든 스파르타 훈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걸 통할 때에 비로소 위의 상관을 기쁘게 하고 싸움을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그렇고 경주하는 사람도 동일하죠. 상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인내하며 그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최선을 다해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시절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 이겨내야 하는 거죠. 농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피,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는 그 총명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고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아, 고난이 왔구나, 반갑다 고난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용사로서 내가 너 고난을 잘 요리해 주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걱정하거나 주눅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서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 안에 머물 때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마치 군인처럼, 경주하는 사람처럼, 농부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더 고난이 임할수록 우리가 더 연대하면서 힘을 북돋아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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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This is my gospel.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수하는,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의 성육신하심과 사역하심과 십자가에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지, 그 이후에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반드시 기억하라. 기억하면 우리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을 이기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죄인 취급을 당하여서 로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있고 고난을 받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서도하거나 멈출 수가 없다, 방해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난받아서 움찔하지는 하지만, 그러나 내 거동이 갇혀있어서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 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생명 전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갇혀있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멈춰서는 안 되지.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현장이 어렵다고 목회하는 일에, 생명 구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멈춰서거나 움츠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응원을 하고 있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감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택감받은 자들, 앞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참는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선물과 생명과 함께 들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사명이 있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였어. 죽어가는 영혼들, 택함받은 영혼들, 하나님 천세 만세 전에 택한, 그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보면,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각오가 바로 이거예요. 함께 죽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주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자. 그러면 주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주께서 참으면 12절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신하면 주도 우리를 신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 죽는 겁니다. 죽지만 그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부활의 영광이 되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딴 생각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함께 동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이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함이 사명성취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들의 구원으로 초대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정면 돌파하여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